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법보시에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있다.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이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애와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만나 일어난 기적의 실화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이 싹튼다. 충청북도에 사는 미진 씨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주부였다. 남편 종민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와 중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시험 잘 봤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미진은 행복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준호는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고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이였다. 나는 정말 복이 많아. 미진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다. 아침 일찍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일상이 미진에게는 소중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 아빠, 오늘 축구부에서 2골이나 넣었어요. 물론 친구 패스도 예술이었고. 야, 준호 축구 실력이 일취월장하는데. 서연이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대요. 서연이도 대단하네. 다른 집은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부모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준호와 서연은 사춘기 때도 그냥 넘어갔다. 미진은 이런 일들까지 모두 감사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진 가족은 특별한 종교가 없었다. 옛부터 이어져 온 전통 그대로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고 제사 지내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종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종교, 글쎄 꼭 필요한가? 남편 종민은 이렇게 생각했고 미진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다만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가끔 절에 다녀오시곤 했지만 며느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2년 전 그날도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미진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한 아침밥을 준비했다. 준호야, 서현아, 일어나야지.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다. 그 웃음이 미진이 딸을 본 마지막 정상적인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후 2시경 미진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어머니, 서현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119가 오고 있는데 병원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서현이가. 미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미진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미진 부부를 따로 불렀다.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뇌종양이라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악성 뇌종양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매우 좋지 않고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빨리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학교에 간 딸이 뇌종양이라니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더 자세한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수술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뇌관 근처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 종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로서는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미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서연이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두통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엄마, 왜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미지는 울음을 참으며 딸을 달랬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밤마다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불과 15살인 딸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서연이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예쁜 긴 머리가 까맣게 베개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미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상해졌죠? 아니야. 우리 서연이는 언제나 예뻐. 미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들이 필요했고 서울에서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종민은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서 딸을 돌봤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다. 여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그래, 뭐든 해보자.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준호는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서연이에게 집중되었고 준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미진과 종민은 준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준호야, 지금은 서연이가 아프니까 이해해줘.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지는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수억 원이 들고 성공 확률도 희박합니다. 수억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절망에 빠진 미진에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애미야, 나랑 절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머님,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잖니.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지. 부처님께 빌어보자.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신단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 올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보자. 모두 다 촛불을 하나 켜놓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 개 켜면 더 불빛이 커지고 밝아질 것 아니냐. 미지는 망설였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리고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었다. 후회 없이 모든 방법을 다 해봐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의사들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가장 큰 사찰을 찾았다. 처음 가보는 절이었지만 대웅전 앞에 서자 마음이 웅장하고 숙연해졌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미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부처님,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발 딸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15입니다. 불쌍하고 불쌍한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때 저녁 예불이 시작되었고 미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신비로움과 거룩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 예불 동안에도 미진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님이 다가왔다. 보살님, 많이 힘드십니까? 스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자 미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스님, 제 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미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어 번 토닥이며 위로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관세음보살 품을 독송하고 염불하십시오. 스님은 미진에게 관세음보살 품이 담긴 법화경 한 권을 주었다. 이 경전을 매일 끊이지 않게 독송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지는 그날부터 매일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후 미지는 더 큰 결심을 했다. 천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음보살님, 천일간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천일, 3년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진에게는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다. 남편 종민은 처음에는 미진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그런 거 해봤자 뭐가 달라져? 차라리 다른 병원을 알아보자. 그것도 해보고 있어. 하지만 기도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해. 미진아, 종교에 너무 심취하고 빠지면 안 돼. 우리한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 빠진 게 아니라 간절해서 매달리는 거야. 서연이를 위해서 기도라도 안 하면 어쩔 거야 지금? 달리 방법이 있어. 미진과 종민은 서로 날카로워져서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싸운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 서연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자주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통제만 처방을 받았다. 엄마, 나 죽는 거야?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 거야. 절대로, 꼭,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 엄마 믿어. 엄마는 요즘 왜 자꾸 절에 가는 거예요? 서연이를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어. 부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요? 그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미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천일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엄마, 오늘은 머리가 별로 안 아파요. 항암 치료와 병증으로 예전의 얼굴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에 서연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 우리 서연이 웃었어. 미지는 눈물이 났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경전을 독송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자면서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끝없이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작인가요? 일주일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들이 놀라워했다. 이상하네요. 종양의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너무 미묘한 차이라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미지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 이 작은 희망의 신호를 받은 미지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고 관세음보살 품을 독송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미진의 뇌리에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 미진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진아, 너무 맹신하지 마. 의학적 치료가 우선이야. 병문안 온 친척들이나 친정 식구들까지도 걱정했다. 그 시간에 다른 병원이나 더 알아보지. 하지만 미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거야. 이 병원도 대학병원이고 의사 선생님도 권위 있는 분이고 나는 우리 서연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않고 이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도 계속하고 기도도 계속할 거야. 200일째가 지나면서 서연이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 잠깐의 호전은 착각이었을까? 엄마,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미진의 마음은 흔들렸다. 혹시 자신이 헛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미진은 절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관세음보살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왔다. 보살님, 뭐 때문에 그리 슬퍼하십니까? 미지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딸이 다시 아파해요. 보살님,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보살님 곁에도 서연이 곁에도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스님의 말에 미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맞아. 우리 딸은 아직 내 곁에 있어. 나는 딸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거야. 다음 날부터 미지는 더욱 정성껏 기도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만 기도했다. 거룩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죄 많은 중생의 죄를 참회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 많은 중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미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본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종민도 가끔 아내와 함께 절에 갔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간절하니까 나도 함께 빌어볼게. 준호도 엄마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서연이를 위해 기도할게요. 천일기도 300일째,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엄마, 오늘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서연이가 말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의사들이 경악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요? 정말 작아진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미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의사는 미진에게 물었다. 혹시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치료는 선생님께만 받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 네. 관세음보살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다. 서연이는 거짓말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식욕도 돌아오고 옆에서 부축하면 조금씩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엄마,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서연이를 도와주고 계셔.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시간 나는 대로 입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그게 큰 기도야. 너도 해볼래? 네, 엄마 해볼래요. 그래, 너도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니까 연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서연이도 엄마와 함께 절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천일기도 500일째, 검사에서는 의사로부터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500일간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미지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 서연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미지는 서연아, 왜 이런 더러운 것을 머리에 쓰고 있어? 하며 그 모자를 벗겨버렸다. 그리고는 깨어났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현실같이 생생한 꿈이었다. 한 달 후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다. 완치입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다. 이런 경우는 의학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도 감탄했다. 그날 온 가족이 절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관세음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서연이를 살려주셔서 500일간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도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제 믿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군요. 준호와 서연이도 천천히 함께 절을 올렸다. 서연이의 사례는 의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 의사들이 이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스트레스 감소나 정신적 안정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는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갔다. 친구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서연아,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나은 거야?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엄마가 매일 절에서 기도해 주셨어. 관세음 보살님이 도와주셨나 봐. 미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절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종민과 준호 서연도 정식으로 불교에 귀해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관세음 보살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에 다니며 신심을 키워나갔다. 미지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정말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천일기도 마지막 날, 미진과 가족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절에 갔다. 관세음 보살님, 천일간 저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것이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절에 와서 기도했다.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천일 기도를 회향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가 엄마를 꼭 안았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딸을 보며 미진은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미진 가족에게 법문을 해주었다. 보살님의 정성이 관세음 보살님께 닿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스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지는 다짐했다. 천일기도 회향을 기념해 절에 감사 공양을 올렸다. 많은 신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뻐해 주었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모성애와 신심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사람들의 찬사에 미지는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입니다. 미지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암 환자 가족들의 상담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정말 힘들죠. 미진의 진실한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미진은 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법당이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특히 어려운 일로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직접 겪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미진의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명확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것.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것.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믿을 것.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전해질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절망 끝에서 희망이 피어난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른 봄날,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얼굴을 내밀기 시작할 무렵,
작은 동네의 절 뒤편 언덕에는 한 노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것이 스님의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운 스님이라 불렀지만 스님은 언제나 그저 노인일 뿐이라며 웃었습니다. 이 절 근처에는 젊은 여성 미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회사 생활과 상사의 갑질에 지쳐 공황장애로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회사를 퇴사한 후 잠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과 경쟁에 지친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나는 우연히 언덕 위에 노스님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스님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호흡이 말해주더군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의 숨결도 그렇게 되지요.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 왔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해요.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약속대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작은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차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빈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지만 스님을 따라 화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작은 씨앗 몇 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연꽃 씨앗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마치 우리의 지혜와 같이 말입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괴롭혀요. 스님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진흙과 같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고요히 지켜보면 그 속에서도 연꽃처럼 지혜가 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안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살님이 심은 연꽃 씨앗에 물을 주며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미나는 매일 아침 절을 찾아 그녀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님은
그녀에게 일상 속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걸을 때도, 숨을 쉴 때도 그저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반야의 시작입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미나의 화분에서는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차서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드디어 싹이 나왔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마음속에서도 뭔가 자라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초조해하는 대신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왔을 때 미나의 화분에는 작은 연꽃 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그녀의 일상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어린이들에게 명상과 자연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안의 연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미나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살님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고 변화 속에도 평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오후, 미나의 화분에서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은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미나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보살님 마음속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고 그 지혜는 우리를 고통 너머의 자유로 이끌지요. 가을이 되어 미나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연꽃 화분을 가져갔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자연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미나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연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고 변화 속에도 평온이 있다. 미나는 차분히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1년 후 미나는 지훈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자연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에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이 심은 씨앗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 안에도 계속해서 뭔가가 자라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의 길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단지 명상에서 끝나는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지혜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보살님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새로 핀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스님, 미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연꽃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여정임을 이해했습니다. 매 순간 그녀는 바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의미와 평온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도시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놓인 연꽃 화분은 미나에게 끊임없이 지혜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지혜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고 그 지혜는 우리를 고통 너머의 자유로 이끕니다. 성준 씨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식량과 의류를 기부했지만 점차 이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개발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역사회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준 씨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농부들이 시장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지 교사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더 느리지만 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지역 사회의 자존감과 자립심도 높아졌습니다. 지혜로운 보시는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의 완성, 무주상보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심오한 보시의 형태는 무주상보시,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입니다. 이는 보시의 궁극적 완성이자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집착 없는 보시의 실천, 익명의 보시, 자신의 이름이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베풀기, 결과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감사나 인정, 심지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기, 보편적 자비 수행,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한 자비심 개발하기, 자연스러운 흐름 수용하기, 주고받음을 자연스러운 생명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인정과 보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깊은 자유를 맛봅니다. 행복의 질이 변화한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자아와 타인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나와 너의 경계가 약화되고 깊은 연결감을 체험합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보시를 통해 무아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지민 스님은 20년 이상 불교 수행과 봉사를 해온 수행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업을 쌓는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깊은 수행을 통해 그의 관점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도시 빈민가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심지어 불교단체의 이름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는 개념 자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마치 왼손이 오른손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민 스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저는 단지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를 지켜본 한 봉사자는 지민 스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주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나눔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민 스님은 이러한 태도가 그에게 깊은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집착 없이 베풀 때 내면에 특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근원적 행복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평생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실천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 통합된 보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 매일 아침 베풀고자 하는 의도 세우기, 일상 습관의 보시 통합하기, 일상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보시를 포함시키기, 모든 관계의 보시 적용하기, 가족, 친구, 동료, 낯선이 등 모든 관계에서 보시 실천하기, 끊임없이 확장하기, 보시의 범위와 깊이를 점차 넓혀가기, 삶 전체가 보시가 된다. 특별한 활동이 아닌 존재 방식 자체가 보시의 표현이 됩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평범한 일상에도 깊은 목적과 의미가 부여됩니다. 자연스러운 베품의 흐름이 형성된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상태가 됩니다. 깊은 충만감과 평화를 경험한다. 삶 전체가 보시로 통합될 때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느낍니다. 지연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지만 그녀에게 보시는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을 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겠다는 의도를 세웁니다. 출근길에 버스 기사에게 따뜻한 인사를,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경청을, 점심시간에는 종종 새로운 직원을 자신의 테이블에 초대합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는 지연 씨와 단 5분만 대화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가족에게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풉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자의 하루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지역 공원 청소나 노인센터 방문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저에게 보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더 많이 베풀수록 제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연 씨의 삶은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지만 그녀가 지나는 곳마다 작은 변화와 따뜻함이 퍼져나갑니다. 평생의 여정으로서의 보시, 삶의 단계에 맞는 보시 찾기, 인생의 각 단계에 적합한 보시의 형태 발견하기.
지속적 성장과 심화, 보시의 이해와 실천을 끊임없이 깊게 하기, 도전을 성장 기회로 삼기, 보시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다음 세대에 전하기, 보시의 가르침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영적 성장의 여정이 지속된다. 보시를 통해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의미를 가진다. 즐거움과 어려움 모두 보시의 여정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된다. 베풀매 삶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영적 유산을 남긴다. 물질이 아닌 가치와 지혜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종호 할아버지는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보시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의 보시 여정은 젊은 시절 물질적 기부로 시작했지만 중년에는 전문 지식을 나누는 방향으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시간과 지혜를 나누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고 청년 창업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지역 커뮤니티 정원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주로 돈과 노동력이었지만 이제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종호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보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남을 돕는 것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보시의 지혜를 책으로 남겨 다음 세대와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요? 제가 심은 나무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며 제가 시작한 작은 친절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을 알기에 저는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유산은 이런 것들이니까요. 보시, 행복한 삶의 비밀. 보시의 실천을 위한 마지막 제안. 오늘 3번 미소 짓기 낯선 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 한 가지 기여하기, 쓰레기 줍기, 식물에 물 주기, 에너지 절약하기, 시간에 선물 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5분간 온전히 듣기, 감사 표현하기, 오늘 만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전하기, 지식 나누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정보 공유하기,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기, 자비 명상하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보시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보시는 우리의 말과 표현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마음이 우리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통과 표현의 변화, 친절한 언어 사용하기, 항상 부드럽고 존중하는 언어 선택하기, 경청의 선물,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온전히 듣기, 격려와 지지의 말하기, 타인의 강점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하기, 침묵의 지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말이 부드러워진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하게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 말과 행동의 일치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베푼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입니다. 인덕과 조화의 증진. 무조건적 친절 실천하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대하기. 포용적 태도 갖기. 다양한 견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기. 갈등 시 화해 추구하기. 불화가 생겼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기.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질투 대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기. 자연스레 인덕이 쌓인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덕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고립감이 감소합니다. 생명 존중의 감각이 생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자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의 증진. 일상 보시 중 마음 챙김 유지하기. 베푸는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그 경험을 깊이 느끼기. 보시 명상 실천하기. 모든 존재에게 행복, 사랑, 평화 등을 마음으로 보내는 명상하기. 보시 후 성찰하기. 보시 경험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하기. 보시의 동기 살피기. 보시를 하는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기. 마음 챙김이 깊어진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더 깨어 있고 현존하게 됩니다. 명상이 쉬워진다. 마음의 장애물이 줄어들어 명상이 더 수월해집니다. 삼매에 들기 쉬워진다. 깊은 집중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보시의 수많은 공덕들, 건강, 아름다움, 행복, 인기, 부, 지혜,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주는 손은 언제나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보시는 진정한 부를 쌓는 방법이다. 이 모든 오래된 지혜는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보시는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이 비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놀라운 공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보시가 오늘부터 이 비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놀라운 공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보시가 자신과 세상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